자, 이제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4월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병과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포근히 우리 영혼을 감싸주시는 성령의 품에 안기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조건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건만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주님께 범한 이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간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게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사망에 이르렀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경제가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세순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수가 더할수록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망설이고 있지 않나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질은 못 물려주어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은 꼭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말씀에 생명 강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11조로 구비라에 드립니다. 생명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정에 다가오는 풍랑을 막아주시는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황을 극복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으로 평안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 교회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이 주의 제단에 향기로운 헌물로 연락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감사하며 떡으로 성도들을 대접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딸의 가정이 사랑과 행복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에서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4차 유행에 이제 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제 4차 유행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방역 원칙을 잘 지키시고 또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이제 3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300만 명이면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되죠. 190만 명 정도 되고 아마 인천광역시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광역시가 하나 날아간 거예요. 1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여러분, 재앙입니다. 이것은 정말 재앙이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믿음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백신은 5년, 10년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백신이 1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빨리 이 백신을 통해서 지구가 안전을 찾고 또 우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시기를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희 집사님 딸 결혼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떡으로 대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점심을 대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떡을 드시면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 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우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우시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에서 풍랑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이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기적이 나올 때 항상
그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기적이 공통적으로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적을 연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자연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4대 성현이 아니라고요. 윤리 선생이 아니라고요.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 그 석가 또 공자와 더불어서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아주 훌륭한 인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그 무리들 5,000명,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셔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셨어요. 21절 앞에 21절까지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22절에 넘어오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무리들과 분리를 시키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강요하셔가지고 무리들을 떠나라, 무리들로부터 분리를 시키시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한 거죠.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가 아니야? 이때 이제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30대. 30대의 젊은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좋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리떡 5개로 그냥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인데 이제 배고플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했을 때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영적인 왕국,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왕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하루 세끼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도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배고파하고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예수가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배고플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힘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저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다윗 왕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떼어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군중 심리에 물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죠.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휩쓸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거철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군중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떼어나셔서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하시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2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자기 드러냄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함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지 않았느냐.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의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알아채라는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사람들 많은 교회로 가. 그래야 장사 잘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이제 그 제과점을 하시는 성도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로 오면 장사가 잘 되니까. 더 빵 많이 팔아주니까. 자기들의 교회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버젓이 새순교회에 이 교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데 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인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김재 씨가 그런 사람 뽑아놓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굶지 않게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예수님도 군중심리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사실 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호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4km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잘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큰 호수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리나 떠나서, 이 수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 4km에서 5km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약 4km, 5km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중간 부분 정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풍랑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풍랑을 극복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밤사경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어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헤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시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것을 제자들의 착시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이건 실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 게 아니라 제자들의 착시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시 현상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 이길 수 있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예요.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성경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냐? 그거 사람들에게 말해봐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해봐라. 그거 믿겠냐? 그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는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왜 뛰어넘지를 못하십니까? 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시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착시현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윤리선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교 다원주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좋은, 인류를 위한 좋은 선생, 공자도 좋은 선생, 부처도 좋은 선생. 그러니까 다 종교는 똑같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때부터는 종교 혼합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그냥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희귀무례한 형상을 봤어요. 지금 자기들이 막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캄캄한 밤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어떤 물체가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인 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26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 두려움 가운데서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바다는 이 악한 영들의 거처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보면 어부들은 바다로 나갈 때, 며칠씩 바다로 나갈 때 여러분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그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에 바다는 악한 영들의 거처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사탄이, 용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도 지금 갑자기 바다 위로 어떤 형체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유령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유령들이 이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다, 나다, 안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니, 나다 그랬는데, 이제 에고에임이 나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나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믿어야 되는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좌초되고 계십니까? 오늘 또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헤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고난의 바람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상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이게 제자들 중에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을 든다면 그는 이게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모험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자기의 머리만 굴리고 합리적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존 오토버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당신은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배 위에 자기는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나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는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모험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는 뭐라고 간구하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풍랑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모험을 해야죠. 배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다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다 따져놓고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배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해봤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 참 훌륭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을 돌려서 풍랑을 본 겁니다. 요동치는 물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공포에 질리게 되었고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대단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물결만 요동치는 광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염려와 근심은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말은 두 방향으로 가는 것, 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배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방향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갈라지죠. 마음이 갈라지니까 두려움이 생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죠. 예수님 쳐다보다가 세상을 쳐다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책망하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그렇게 사납던 바람이 그치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32절, 33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파도를 자기 마음대로 잔잔케 하시는 분임을 보고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자연 만물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분이 바로 신이시구나.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게 뭐냐? 이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절 예자 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주이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장차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100점짜리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로서 오늘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들을 안심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고난의 바람,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로만, 여러분들의 장깨로만, 여러분들의 기술로만, 인생의 경험으로만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풍이 미친 듯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은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바람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 항해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으로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예수님, 요동치는 풍랑을 헤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즉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난의 바람을 이겨내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손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